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전부 이제 내쫓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면서 3년이나 이제 기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기근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알려주셨지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3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이제 기근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사울이 살아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사울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마 분명히 그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아마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나 눈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눈이 있어도 참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자기가 그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 일이 잘못된 것인 것을 사울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일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죠. 참 열심이었습니다. 바울도 옛날에 그랬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죠. 그때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그 일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들을 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기본 사람이 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 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3년이라는 기근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알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지요. 이미 저질러진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잘못된 것임을 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곧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이제 물리쳐야 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은 법이 아니지요. 뭡니까? 언약입니다.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은 누구를 서포트하는 겁니까? 누구를 조명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을 율법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맡았지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양을 잡아야 하고요. 그 양을 이제 잡아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이 이러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자,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지요. 자, 이것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아브라함 후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야 할 의무 외에는 더 이상의 특권은 없습니다. 구원이 그들에게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한 그 구원의 그 약속은 누가 받아야 할 것입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도 남겨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참 잔인하신 하나님이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변명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다 멸하라, 죽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원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변명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라 하신 그 명령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다 죽여라 하였으니 다 죽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살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 거민이면서 가나안 족속이면서 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리고 성의 라합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식구들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죽여야지요.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명령이 도대체 뭡니까? 죽여라, 멸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율법, 곧 구원의 언약으로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사상, 그들의 종교, 이거를 완전히 멸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게까지 있는 우상, 인본주의, 불신앙,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념을 완전히 멸하라.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얘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봐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살은 겁니다. 라합은요, 가나안 사람이라면 다 듣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홍해를 건nom과 또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은, 그리고 적들과 싸워 이긴 모든 행적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왜 살 수 있었고 어떻게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며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지요. 그 얘기는 뭡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영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곧 라합 안에 있는 가나안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라합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그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항복하겠다. 그들은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 핀 빵과 말라 비틀어진 건포도와 이런 또 신발은 탁 떨어진 거, 옷은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바로 옆 동네 살면서도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항복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다른 부족들에게는 굉장히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고 싫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쳐야 할 것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를 했거든요. 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 그들의 신념들이 복음 앞에서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못했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그러한 기브온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두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처럼 흔들리는데 그 사울의 그 사상, 그 생각을 그대로 두게 되면 이스라엘은 곧 흔들려 버리게만 되고 말 것입니다. 또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에 사울이 자기 그 부족들을 죽이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이 자리에서 내어 쫓으려고 하는 그 사울의 생각이 아직도 그들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또 그들이 또 나중에 세력이 커지면 그 사울의 세력이 또 선동을 해서 또 기브온 사람을 쫓아내고야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구원의 언약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온전히 후대로 이어지는데 매우 힘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사울이 저질렀던 그 행동이 기브온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사태를 깊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누가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브온 사람들, 당사자들입니다. 이 당사자들은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다윗이 정권을 잡고 회복을 했지만 그 사울의 세력들은 여전히 그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인데 그들은 전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유대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으니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기근을 내리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장작을 패기도 하고 또 물두멍에 물을 길어와서 붓기도 하고 그 성막의 모든 허들의 일을 도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귀천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여야 성막에서는 귀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만이 성막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의 일과 동일합니다. 누가 말했지요?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왜 다르냐? 같아야 한다. 평등이다. 그렇게 누군가가 말했죠. 그런 개똥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깃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장작 패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맡은 일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만 하게 하십니다. 다른 일은 하지 말게 하십니다. 장작 패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이 하게 하셨습니다. 물 깃는 일을 제사장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이 하게 하셨습니다. 규중치루 쟁론기라고 있죠. 여인들의 그 바느질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느질 경상도 말은 담색이라고 합니다. 관직골이라고 하죠. 그 안에 온갖 것이 있습니다. 바늘이 있고 골무가 있고 또 실도 있고 다 있죠. 바늘이 귀합니까? 골무가 없으면 손가락이 찔리죠. 실이 귀합니까? 바늘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발이 귀합니까? 머리가 귀합니까? 입이 귀합니까? 손이 귀합니까?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브온은요, 제사장과 같습니다. 제사장이 귀한 만큼 이들도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을 지키는 일에 기브온 사람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거지요.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 기브온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묻힐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다 알지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아마 다윗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면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잊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끊어내어야 할 것이 드러났습니다. 치워버려야 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과 복음은 다릅니다. 사울의 생각은 기브온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이렇게 참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참 없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아니고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법으로 알아갖고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약을 마음속에 영접하였을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베냐민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다만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그를 지명하셔서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한 조상을 하나님께서 세웠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지요. 사울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저 기브온 사람은 죽여야 할 대상,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안 겁니다. 뭡니까? 육신적으로 죽여야 할 대상.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사울의 생각, 이거를 잘라버려야 하거든요. 그들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의 사상에 쉽게 선동되어 버립니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다. 저 이방인들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호하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울의 생각을 잘라내시는지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